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순례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을 시작하고 삶의 거대한 신비에 우리 자신을 조율해가는 과정.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 패트릭 혹은 성 파트리치오.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축제를 벌이는 아일랜드의 유쾌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주인공, 패트릭이라는 인물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겸허한 영혼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화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진실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나, 패트리치오는 죄인이며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쉬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권능으로 당신의 충실한 백성 가운데 가장 미천한 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에게 멸시받던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그분은 제 마음의 끝없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분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주의한 바보였지만 그분은 저를 너그러이 대하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그분은 저를 측량할 수 없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저를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진짜 성 파트리치오가 누구였는지 알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전부 그의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패트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이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여겼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던 시대에 로마령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브리타니아에 서해하는 아일랜드인들의 잦은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왕조가 힘을 잃고 혼란에 빠져들던 우리 역사의 어느 순간처럼 그의 세상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해 패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드루이드교 문화가 지배하던 아일랜드 사회에 깊이 잠겨 지냈습니다. 훗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오게 될 바로 그 땅에서 말입니다. 제가 거의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참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젊음과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위대한 선하심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의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이 오히려 저를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믿지 않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숲이나 산에 머물렀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비가 오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너는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느님의 권능이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6년 만에 제 주인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던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일랜드에 오기 전까지 매우 구조화된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의 고향까지 미처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야생의 비구조적인 풍경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세례는 받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계시의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브리타니아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고, 저 또한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마치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중 하나를 주었고, 저는 그 편지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 그것을 읽고 있을 때, 저는 서쪽 바다 근처 포클루트 숲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가 청하노니 부디 이리로 와서 다시 우리 가운데를 거닐어주오. 그는 이미 기독교화가 진행된 지역을 돌보기 위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구와 주교들이 있던 곳을 관리하는 임무였죠. 하지만 그는 복음화되지 않은 아일랜드 토착민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를 들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영국에 있는 그의 동료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평생에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하느님께 삶을 바친 젊은 여성들, 그리고 사제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은총의 결과가 아니고서야 달리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시 영국의 동료 성직자들은 그가 아일랜드에서 하는 일을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5세기 교회의 관습상 주교가 신앙이 없는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교는 한 곳에 머물며 정해진 교구의 경계 안에서 기존 신자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트리치오의 비공인 선교 활동은 일부 상급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그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비난이 성 파트리치오로 하여금 자신의 선교를 정당화하고 자신이 예언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고백록을 쓰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땅끝에서 구원받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을 자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속삭이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즉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선교를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몇몇 원로들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승리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고 그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제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성체, 환난의 날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당신께 와서 말하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은 거짓뿐이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헛된 것들이었나이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 신들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나이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유혈 사태 없이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사우인 축제는 오늘날 헬로윈의 기원이 된 축제로 11월경 태양과 대지의 힘이 약해지고 악령들이 나와 세상을 장악한다고 믿었던 시기에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겨울 동안 먹일 수 없는 가축들을 절벽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끔찍한 공포의 소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들은 가죽을 벗기고 살을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파이어, 즉 뼈의 불의 기원입니다. 불타는 뼈들을 통해 가축의 영혼이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혼돈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그레인지나 타라 언덕과 같은 고대 아일랜드의 성스러운 장소들에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특히 타라 언덕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즉위할 때 대지 모신을 상징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풍요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7세기에 쓰인 기록에 따르면 타라 언덕은 마법과 주술의 소굴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가 그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바로 이 타라 언덕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6월절 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실 때처럼 페트리치오는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일랜드의 드루이드와 현자, 그리고 권세가들이 그들의 왕에 의해 소집되어 자신들의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제에는 한 가지 엄격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타라의 드루이드들이 불을 피우기 전에 먼저 불을 피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리치오는 타라 언덕이 보이는 슬레인 언덕에서 왕과 드루이드들보다 먼저 그의 부활절 불을 밝혔습니다. 타라의 왕은 분노했고 드루이드들은 말했습니다. 만약 저 불이 오늘 밤 꺼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의 종교가 이 땅 전역에 퍼져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가서 저 자를 체포하시오. 전설에 따르면 병사들이 페트리치오를 잡기 위해 매복했지만 그들 앞을 지나간 것은 한 무리의 사슴떼뿐이었다고 합니다. 페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이 하느님의 힘으로 사슴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페트리치오와 드루이드들 사이에는 마법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드루이드들은 타라 주변 평원에 눈을 내리게 했고 페트리치오는 기도를 통해 그 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드루이드들이 어둠을 불러오자 페트리치오는 다시 빛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페트리치오가 승리자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수천 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오래된 신앙과 새로운 신앙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분은 나의 하느님이시니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시니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당신 자비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시고 당신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네. 성 파트리치오의 삶과 선교 이후 아일랜드에는 기독교 신앙과 켈트 아일랜드의 예술, 음악, 시, 종교적 관습이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의 켈트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통적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기독교의 주요 신앙 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만약 아일랜드인들이
당신의 신이 곡식을 잊게 하는 우리 신 루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그는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다의 신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드루이드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기껏해야 약초로 병을 고치지만 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악령들보다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힘과 힘을 겨루는 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온유함의 하느님, 마리아의 아들인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가져온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의 에너지였습니다. 페트리치오에게 사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내 뒤에,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계시네. 그는 이 거룩한 에너지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 세상의 모든 만물, 번개의 빠름, 바람의 속도, 땅의 견고함 속에 스며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는 크로페트릭 산정상에서 가장 큰 악마의 어미라 불리는 거대한 뱀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으로 싸웠고 마침내 그 뱀을 근처 호수로 추방했습니다. 이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산을 오르며 그가 마주한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악마들, 특히 가장 큰 악마인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을 정복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조상들이 깊은 산에 올라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그 여정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신비의 하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며 자신은 그저 작은 일부를 잘 해내면 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크로페트릭 산을 오르는 순례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의 악마, 교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과 길 위를 기어가는 먼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며 덧없는 존재인지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올랐고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끝없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분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바보였던 저를 너그러이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으나 그분은 저를 측량할 수 없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저를 말입니다. 나, 페트리치오는 죄인이며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성한 권능으로 보잘것없고 멸시받던 저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NA를 조작하고 생명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삶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해진 길, 구조화된 틀을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태양과 풀과 구름, 그 안에 깃든 신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는 순간 자연은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며 창조 세계의 하인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그분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리니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 그의 이야기는 한 죄인이 하느님의 위대한 도구로 변화되는 겸손의 여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던 땅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거대한 자연과 자신의 내면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던 한 순례자의 기록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거대한 신비 앞에서 주인이 되려 합니까? 아니면 겸허한 순례자가 되려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은총을 함께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순례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을 시작하고 삶의 거대한 신비에 우리 자신을 조율해가는 과정.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 패트릭 혹은 성 파트리치오.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축제를 벌이는 아일랜드의 유쾌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주인공 패트릭이라는 인물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겸허한 영혼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화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진실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나, 패트리치오는 죄인이며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쉬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권능으로 당신의 충실한 백성 가운데 가장 미천한 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에게 멸시받던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그분은 제 마음의 끝없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분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주의한 바보였지만 그분은 저를 너그러이 대하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그분은 저를 측량할 수 없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저를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진짜 성 파트리치오가 누구였는지 알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전부 그의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패트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이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여겼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던 시대에 로마령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브리타니아에 서해하는 아일랜드인들의 잦은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왕조가 힘을 잃고 혼란에 빠져들던 우리 역사의 어느 순간처럼 그의 세상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해 패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드루이드교 문화가 지배하던 아일랜드 사회에 깊이 잠겨 지냈습니다. 훗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오게 될 바로 그 땅에서 말입니다. 제가 거의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참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젊음과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위대한 선하심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의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이 오히려 저를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믿지 않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숲이나 산에 머물렀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비가 오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너는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느님의 권능이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6년 만에 제 주인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던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일랜드에 오기 전까지 매우 구조화된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의 고향까지 미처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야생의 비구조적인 풍경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세례는 받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계시의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브리타니아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고 저 또한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마치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중 하나를 주었고 저는 그 편지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 그것을 읽고 있을 때 저는 서쪽 바다 근처 포클루트 숲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가 청하노니 부디 이리로 와서 다시 우리 가운데를 거닐어 주오. 그는 이미 기독교화가 진행된 지역을 돌보기 위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구와 주교들이 있던 곳을 관리하는 임무였죠. 하지만 그는 복음화되지 않은 아일랜드 토착민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를 들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영국에 있는 그의 동료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평생에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하느님께 삶을 바친 젊은 여성들, 그리고 사제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은총의 결과가 아니고서야 달리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시 영국의 동료 성직자들은 그가 아일랜드에서 하는 일을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5세기 교회의 관습상 주교가 신앙이 없는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교는 한 곳에 머물며 정해진 교구의 경계 안에서 기존 신자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트리치오의 비공인 선교 활동은 일부 상급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그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비난이 성 파트리치오로 하여금 자신의 선교를 정당화하고 자신이 예언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고백록을 쓰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땅끝에서 구원받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을 자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속삭이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즉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선교를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몇몇 원로들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승리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고 그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제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성체, 환난의 날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당신께 와서 말하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은 거짓뿐이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헛된 것들이었나이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 신들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나이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유혈사태 없이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사우인 축제는 오늘날 헬로윈의 기원이 된 축제로 11월경 태양과 대지의 힘이 약해지고 악령들이 나와 세상을 장악한다고 믿었던 시기에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겨울 동안 먹일 수 없는 가축들을 절벽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끔찍한 공포의 소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들은 가죽을 벗기고 살을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파이어, 즉 뼈의 불의 기원입니다. 불타는 뼈들을 통해 가축의 영혼이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혼돈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그레인지나 타라 언덕과 같은 고대 아일랜드의 성스러운 장소들에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특히 타라 언덕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즉위할 때 대지 모신을 상징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풍요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7세기에 쓰인 기록에 따르면 타라 언덕은 마법과 주술의 소굴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가 그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바로 이 타라 언덕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6월절 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실 때처럼 페트리치오는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일랜드의 드루이드와 현자, 그리고 권세가들이 그들의 왕에 의해 소집되어 자신들의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제에는 한 가지 엄격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타라의 드루이드들이 불을 피우기 전에 먼저 불을 피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리치오는 타라 언덕이 보이는 슬레인 언덕에서 왕과 드루이드들보다 먼저 그의 부활절 불을 밝혔습니다. 타라의 왕은 분노했고 드루이드들은 말했습니다. 만약 저 불이 오늘 밤 꺼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의 종교가 이 땅 전역에 퍼져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가서 저 자를 체포하시오. 전설에 따르면 병사들이 페트리치오를 잡기 위해 매복했지만 그들 앞을 지나간 것은 한 무리의 사슴떼뿐이었다고 합니다. 페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이 하느님의 힘으로 사슴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페트리치오와 드루이드들 사이에는 마법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드루이드들은 타라 주변 평원에 눈을 내리게 했고 페트리치오는 기도를 통해 그 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드루이드들이 어둠을 불러오자 페트리치오는 다시 빛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페트리치오가 승리자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수천 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오래된 신앙과 새로운 신앙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분은 나의 하느님이시니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시니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당신 자비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시고 당신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네. 성 파트리치오의 삶과 선교 이후 아일랜드에는 기독교 신앙과 켈트 아일랜드의 예술, 음악, 시, 종교적 관습이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의 켈트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통적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기독교의 주요 신앙 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만약 아일랜드인들이 당신의 신이 곡식을 잊게 하는 우리 신 루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그는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다의 신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드루이드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기껏해야 약초로 병을 고치지만 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악령들보다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힘과 힘을 겨루는 신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온유함의 하느님, 마리아의 아들인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가져온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의 에너지였습니다. 페트리치오에게 사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내 뒤에,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계시네. 그는 이 거룩한 에너지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 세상의 모든 만물, 번개의 빠름, 바람의 속도, 땅의 견고함 속에 스며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는 크로페트릭 산정상에서 가장 큰 악마, 악마의 어미라 불리는 거대한 뱀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으로 싸웠고 마침내 그 뱀을 근처 호수로 추방했습니다. 이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산을 오르며 그가 마주한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악마들, 특히 가장 큰 악마인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을 정복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조상들이 깊은 산에 올라 마음을 닫고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그 여정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신비의 하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며 자신은 그저 작은 일부를 잘 해내면 된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크로페트릭 산을 오르는 순례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의 악마, 교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상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과 길 위를 기어가는 먼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며 덧없는 존재인지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올랐고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끝없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분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바보였던 저를 너그러이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었으나 그분은 저를 측량할 수 없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저를 말입니다. 나, 패트리치오는 죄인이며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성한 권능으로 보잘것없고 멸시받던 저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NA를 조작하고 생명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삶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해진 길, 구조화된 틀을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태양과 풀과 구름, 그 안에 깃든 신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는 순간 자연은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며 창조 세계의 하이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그분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리니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 그의 이야기는 한 죄인이 하느님의 위대한 도구로 변화되는 겸손의 여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던 땅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거대한 자연과 자신의 내면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던 한 순례자의 기록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거대한 신비 앞에서 주인이 되려 합니까? 아니면 겸허한 순례자가 되려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 은총을 함께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순례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을 시작하고 삶의 거대한 신비에 우리 자신을 조율해가는 과정.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 패트릭 혹은 성 파트리치오.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축제를 벌이는 아일랜드의 유쾌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주인공, 패트릭이라는 인물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고 겸허한 영혼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화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진실된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나, 패트리치오는 죄인이며 가장 무식한 자입니다. 저는 쉬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권능으로 당신의 충실한 백성 가운데 가장 미천한 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에게 멸시받던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그분은 제 마음의 끝없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분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제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주의한 바보였지만 그분은 저를 너그러이 대하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그분은 저를 측량할 수 없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저를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진짜 성 파트리치오가 누구였는지 알기 위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전부 그의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패트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이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여겼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던 시대에 로마령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브리타니아에 서해안은 아일랜드인들의 잦은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왕조가 힘을 잃고 혼란에 빠져들던 우리 역사의 어느 순간처럼 그의 세상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해 패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드루이드교 문화가 지배하던 아일랜드 사회에 깊이 잠겨 지냈습니다. 훗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오게 될 바로 그 땅에서 말입니다. 제가 거의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참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젊음과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위대한 선하심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의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이 오히려 저를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믿지 않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숲이나 산에 머물렀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비가 오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너는 곧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느님의 권능이 저를 인도하셨고 저는 6년 만에 제 주인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던 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일랜드에 오기 전까지 매우 구조화된 세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의 고향까지 미처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야생에 비구조적인 풍경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세례는 받았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계시의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브리타니아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고 저 또한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빅토리쿠스라는 사람이 마치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중 하나를 주었고 저는 그 편지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 그것을 읽고 있을 때 저는 서쪽 바다 근처 포클루트 숲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가 청하노니 부디 이리로 와서 다시 우리 가운데를 거닐어주오. 그는 이미 기독교화가 진행된 지역을 돌보기 위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구와 주교들이 있던 곳을 관리하는 임무였죠.
하지만 그는 복음화되지 않은 아일랜드 토착민들, 아일랜드 사람들의 절규를 들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영국에 있는 그의 동료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평생에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하느님께 삶을 바친 젊은 여성들, 그리고 사제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은총의 결과가 아니고서야 달리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당시 영국의 동료 성직자들은 그가 아일랜드에서 하는 일을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5세기 교회의 관습상 주교가 신앙이 없는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를 떠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교는 한 곳에 머물며 정해진 교구의 경계 안에서 기존 신자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트리치오의 비공인 선교 활동은 일부 상급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그들의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비난이 성 파트리치오로 하여금 자신의 선교를 정당화하고 자신이 예언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고백록을 쓰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땅끝에서 구원받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분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을 자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속삭이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즉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선교를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적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몇몇 원로들의 바람과는 달리 저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승리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고 그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제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성체, 환난의 날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민족들이 땅끝에서 당신께 와서 말하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은 거짓뿐이요 아무런 이익도 없는 헛된 것들이었나이다. 사람이 어찌 스스로 신들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그런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나이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유혈사태 없이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사우인 축제는 오늘날 헬로윈의 기원이 된 축제로 11월경 태양과 대지의 힘이 약해지고 악령들이 나와 세상을 장악한다고 믿었던 시기에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겨울 동안 먹일 수 없는 가축들을 절벽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끔찍한 공포의 소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들은 가죽을 벗기고 살을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들을 한데 모아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파이어, 즉 뼈의 불의 기원입니다. 불타는 뼈들을 통해 가축의 영혼이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혼돈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그레인지나 타라 언덕과 같은 고대 아일랜드의 성스러운 장소들에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특히 타라 언덕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즉위할 때 대지모신을 상징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풍요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7세기에 쓰인 기록에 따르면 타라 언덕은 마법과 주술의 소굴이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가 그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바로 이 타라 언덕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6월절 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실 때처럼 페트리치오는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일랜드의 드루이드와 현자, 그리고 권세가들이 그들의 왕에 의해 소집되어 자신들의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제에는 한 가지 엄격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타라의 드루이드들이 불을 피우기 전에 먼저 불을 피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리치오는 타라 언덕이 보이는 슬레인 언덕에서 왕과 드루이드들보다 먼저 그의 부활절 불을 밝혔습니다. 타라의 왕은 분노했고 드루이드들은 말했습니다. 만약 저 불이 오늘 밤 꺼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의 종교가 이 땅 전역에 퍼져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가서 저 자를 체포하시오. 전설에 따르면 병사들이 페트리치오를 잡기 위해 매복했지만 그들 앞을 지나간 것은 한 무리의 사슴떼뿐이었다고 합니다. 페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이 하느님의 힘으로 사슴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페트리치오와 드루이드들 사이에는 마법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드루이드들은 타라 주변 평원에 눈을 내리게 했고 페트리치오는 기도를 통해 그 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드루이드들이 어둠을 불러오자 페트리치오는 다시 빛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페트리치오가 승리자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수천 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오래된 신앙과 새로운 신앙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분은 나의 하느님이시니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시니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당신 자비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시고 당신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네. 성 파트리치오의 삶과 선교 이후 아일랜드에는 기독교 신앙과 켈트 아일랜드의 예술, 음악, 시, 종교적 관습이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의 켈트 기독교가 등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통적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기독교의 주요 신앙 교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만약 아일랜드인들이 당신의 신이 곡식을 잊게 하는 우리 신 루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그는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다의 신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드루이드만큼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기껏해야 약초로 병을 고치지만 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악령들보다 강력한가? 라고 물었다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힘과 힘을 겨루는 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온유함의 하느님, 마리아의 아들인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가져온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의 에너지였습니다. 페트리치오에게 사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내 뒤에,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계시네. 그는 이 거룩한 에너지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 세상의 모든 만물, 번개의 빠름, 바람의 속도, 땅의 견고함 속에 스며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는 크로페트릭 산정상에서 가장 큰 악마의 어미라 불리는 거대한 뱀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으로 싸웠고 마침내 그 뱀을 근처 호수로 추방했습니다. 이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산을 오르며 그가 마주한 것은 바로 자기 내면의 악마들, 특히 가장 큰 악마인 교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을 정복했을 때 비로소 그는